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오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핵심 논조와 구성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제자들의 헛발질. 그래서 예수님의 아가페 한 동작과는 반대가 되는 자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마땅히 나와야 하는 자세는 안 나오고 헛발질만 계속되는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셔요. 제자들 속에 있는 자기 기준 때문이다. 제자들 속에 있는 자기 생각 때문이다. 예수님은 기준이 흐트러져 자기 감성주의에 헛발질만 해대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결단과 방해를 또 대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결단하시는데 또 방해하는 동작과 자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51절에는 예수님의 결단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이 결단하셨어요. 여기 승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위쪽으로 들려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본문 직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두 차례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셔요. 그 순환 예고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이거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1절은 그 표현을 바꿔서 표현해요. 예수께서 죽어야 할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승천하실 시간표가 다가온다라고 바꿔서 표현하는 거죠. 순환 예고에 의하면 죽으실 시간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승천하실 시간표가 다가온다. 죽어야 할 시간표는 절망적인 표현이죠. 승천하실 시간표는 희망적이고 영광의 표현이에요. 여기서 바꿔 표현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의 논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어야 될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승천하실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다. 절망적인 내용을 희망적인 내용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고난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승천으로, 승리로 결론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 그러면 우리가 맨날 그렇게 고난당하고 살아야 되나? 불행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고난이 절망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희망이요 승리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51절 본문에 기약이 차감해 라는 말이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시간표가 다가오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표가 다가오매 라는 쉼플레 루스다이라는 말이 성취하여 완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천하시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 기약이 차감해 시간표가 다가오매가 성취하여 완성하다기 때문에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고 구속 경륜의 시간표를 따라 진행되고 성취된다는 의미예요.
정해져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경륜, 하나는 섭리. 이 경륜과 섭리가 같이 있습니다. 경륜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섭리는 바뀔 수 있어요. 자동차가 직진하다가 앞에 장애물을 만나면 핸들을 꺾어서 거길 비켜서 목적지를 가야 되잖아요. 목적지는 안 바뀌는 거예요. 경륜입니다.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비켜가야 돼요.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경륜과 섭리.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는 절대로 안 바뀌는 경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은 섭리예요. 가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 비켜가야 돼요. 오늘 그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다 아시고 그 정해진 대로 움직이셨어요.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방향 전환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은 절대로 변치 않으셨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결단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이라는 말씀 속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매뉴얼이에요. 구원받는 자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매뉴얼입니다. 이걸로 훈련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교육되고 이것으로 훈련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내 생각,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오류예요. 그동안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그 주변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그 사역의 무대가 바뀌어요. 어디로 바뀝니까? 예루살렘으로 바뀌죠.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예요. 갈릴리 지역은 완전히 변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역하실 때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거기서 선한 게 나오겠냐? 야, 거기 출신이래냐? 예수란 사람이 할 줄 안 되냐? 알고 있냐? 라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무시하잖아요. 사역의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요. 오늘 51절에는 죽어야 될 시간표를 바꾸어서 부활의 시간표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터전이 변방 갈릴리에서 이제 완전히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의 복음이 승리의 복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무시와 조롱과 편견이 대단하겠지만 예수님에게 그것보다 더 큰 부담은 순환과 죽음이죠. 여러분, 이렇게 손해보고 불리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할 때에 이 길이에요. 이게 사명의 길이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의 신학은 예수 믿으면 너 엄청난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이득, 세속주의적 이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부흥의 신학이고 개발복음이에요. 가짜입니다. 영광의 승천을 하시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영광의 승천은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순환과 죽음이죠. 순환과 죽음 없이 어떻게 영광의 부활, 영광의 승천이 있겠냔 말이에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야 사자굴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불구덩이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지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적 부흥을 간구합니다. 배가로 부흥합시다 이러는데 부흥하기 위해서 뭘 잡아 돌려요? 세속주의 이벤트를 잡아 돌리죠.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도행전적 증거는 사도행전적 고난이 수반될 때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고 휴머니즘적인 방법을 써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것은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될 뿐이에요. 그렇게 부흥한 교회들이 얼마나 쌈질을 해대고 세상 법정으로 가고 교회를 욕먹이고 예수님의 복음에 걸림돌이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결단을 하시는데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온 것처럼 이 시대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잡아 돌리는 것들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승천, 순환과 죽음이 일어날 예루살렘행을 굳은 결심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설명할 때는 아멘 함으로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 고난의 계명이죠. 그거 받아들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복음 메시지가 선포될 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아멘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이 일어날 예루살렘행을 굳은 결심으로, 즉 아멘 하심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결심이에요? 손해볼 결심이죠. 분리할 결심이에요. 여기 51절에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게 바로 에스테리센이라는 말이 히브리 여호와 신앙에서의 고유한 표현을 헬라어로 해놓은 거예요. 아멘하고 시작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야, 이거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아멘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거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굳게 결심하시고 에스테리센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어디로 향하여 얼굴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일이 도대체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인정하기가 힘든데 그쪽을 향하여 아멘하고 내 얼굴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도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창세기 22장 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저만큼 모리아산이 보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구름이 나타나고 빛이 쫙 비치는데 그 산 위로 비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직감해요. 아, 저 산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산이구나. 그래서 이 인간적인 생각에 고개를 확 반대편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그 셰키나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모리아산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아멘 하고 시작하는 히브리 신앙의 고유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신약 성경으로 오니까 헬라어로 바뀌고 에스테리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하여 그 얼굴을 돌려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게 뻔한데 그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내포된 의미는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죽음을 향한 결단, 그 결단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도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52절, 53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경유해야 한다는 걸 보여줘요. 상식적이고 그게 당연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디르사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르사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디르사의 남쪽에는 세겜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도시가 수도권이었어요. 디르사, 사마리아, 세겜. 본래 이스라엘은 통일국가였는데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두 개의 국가로 나누잖아요. 그때가
기원전 930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요. 분열 왕국 후에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20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애굽에서 봤었던 금송아지, 그걸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엘로힘이다라고 얘기해요. 엘로힘. 원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에서 쓰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남유다는 그대로 여호와였죠. 분열 왕국 후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우상 숭배만 하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함락이 돼버립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동일한 혈통의 순혈주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함락이 된 다음에 혼혈이 돼버립니다. 아수르의 군인들이 북이스라엘의 여자들을 막 겁탈해버려요. 그래서 피가 섞여버려요. 가장 가증스럽게 피가 섞이고 우상을 숭배한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그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깊이 했고, 남유다는 두 지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남았어요.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세력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세죠. 그런데 남유다보다 136년을 일찍 망해버립니다. 200년 동안 우상 숭배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과도할 정도의 반목과 질시로 사마리아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깊은 반목과 질시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려고 할 때마다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유대 순혈주의자들은 아예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도 않아. 저 더러운 땅, 우회를 해버렸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하셔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멸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셔요. 아가페로 그들을 인정하고 감싸 안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있었다. 제사장도 유대인도 다 피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 자기 돈을 들여서.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라.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고 감싸 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통행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결단과 이들의 방해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장소로서의 예루살렘 성전, 중앙성소 개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북경에 있을 때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예배당을 강탈당하고 예배를 공격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핍박의 땅, 간절한 땅, 진정한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중앙성소 개념의 예배가 존재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상숭배의 흐름이었던 사마리아는 딴 데에서 예배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중앙성소 예배를 마다하고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하는 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심산은 신명기 11장
또 27장에 보면 축복의 산으로 나오죠. 너희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하라.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서로 마주보는 산이에요. 축복? 좋죠. 그러나 주의 복음은 고난을 통한 축복이에요. 사도행전적 증거는 사도행전적 고난이 선행되어야 나오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나오는 역사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선행돼야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지. 축복은 고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돼요. 사마리아인들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 예배로 중앙성소 예배를 바꿔버려요. 사마리아인들은 거기 그리심산에서의 종교활동을 중앙성소 예배라고 거짓말을 했고,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이 진실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가셨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성소는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의 문제가 이거예요. 프로그램과 이벤트는 예배가 아니에요. 개발복음, 부흥의 신학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축복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불리해지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영광이 수반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러한 종교적 갈등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노중에서 사마리아에 하루 묵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사마리아에서의 막힘 앞에서 예수님이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바로 다른 길로 행하시는 모습이에요. 섭리죠. 경륜과 섭리, 경륜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표대입니다. 섭리는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즉시 방향을 전환해 그 표대를 향한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막히면 다른 길로 우회해서 돌아가면 되고, 우회해서 돌아갔는데 또 막히면 그때 거기서도 되는 쪽으로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전쟁용어로 말하면 전략 전술이라고 그러죠. 전략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전술은 바뀌어요. 예수님은 전략적으로는 강직한 올곧음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만 한다. 안 바뀌어요, 이건. 전술적으로는 전천후 유연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 사역에서의 지혜예요. 막히면 돌아가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큰 뜻, 대의로 움직일 때는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자기 기준의 전통에 사로잡힌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성전이요 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입장에 서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 아주 큰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이 말하잖아요. 어느 한순간 흐름이 무너지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한 번 실수하는 건 그건 실수예요. 두 번 또 그러면 고의적이에요. 세 번 실수하면 그건 패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문제가 생겨요. 한 번은 실수예요. 똑같은 걸 두 번 범하는 것은 고의예요. 세 번? 그건 패턴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을 방해했는데 여기 54절 보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보다도 더 예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 발생해요. 54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이 친형제간이에요.
이 친형제가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형제가 얘기했지만 야고보는 요한, 자기 동생에게 경도된 겁니다. 이 요한이 못돼 먹었어요. 형은 동생의 감언 이설에 경도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 되실 분이고 우리는 장관이 될 사람인데 어디 감히 우리를 막아? 욕망과 야망의 죄악이죠. 욕망과 야망의 사람 야고보와 요한, 친형제. 왜 이래 문제가 나요? 얘네 어머니 때문에 그러죠. 어머니의 치맛바람도 대단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내 아들 하나를 주의 우편에, 내 아들 하나를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당신이 대통령이 되거든 우리의 하나를 국무총리에, 또 우리의 하나는 기획경제부 장관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엄마도 그러고 두 아들도 그러고 흐름이죠.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지어줍니다. 우레의 아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천둥의 아들, 번개의 아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무슨 얘기예요? 애들이 힘이 있고 우렁차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성질이 급해 괴팍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욱 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친형제간, 이 두 명에게 동일한 별명을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성질이 못돼 먹었다. 오늘 본문 54절에서도 순간적으로 흥분하고 욱하는 마음에서 즉각적인 보복 조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욱하는 성질의 감성주의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기준 때문에 순간적으로 흐름이 깨지고 그 다음에 계속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계속 문제가 나고 가버나움 가는 길 노중에서도 문제가 나고 지금 여기서도 또 문제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는 현장마다 반드시 거기 있는 제자가 하나 있어. 요한이에요.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가는 세 제자에도 뽑혀서 올라가잖아요. 트러블이 일어나는 현장에 꼭 있는 게 이 요한이에요. 여러분, 범죄 심리학에서도 이런 성향의 사람은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거기에 휩쓸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트러블의 중심에 요한이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도 뭔가 자기들이 아는 바에 따라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자기네가 뭔가를 좀 알고 있다는 거야. 적용이 잘못돼 있죠. 여기서도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걸 보면 요한의 머릿속에 뭔가가 하나 생각이 난 거예요. 구약에 있던 어느 한 사건, 예루살렘을 가려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니까 구약에 어떤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자기네들이 경험된 말씀.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가 모욕을 당해요.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엘리야를 모욕했던 자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분인데 우리는 다 장관을 할 사람들인데 어디 사마리아에 마거 이거 방해를 해, 모욕을 줘. 딱 생각하니까 열왕기하 1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열왕기하 1장에서 불을 내려 다 죽였던 것처럼 주님, 불을 내려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싹 태워버리죠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성주의자들에 의해 성경 구절이 읊어지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이단들 보세요. 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해 자기들의 가르침에 기초를 삼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성경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서 그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구약의 사건이 하나 생각나서 주님, 불을 내려 저들을 다 멸하게 하소서 라고 말했을지라도
그 상황과 구약의 상황이 비슷할지라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빙자하여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자들,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인용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이 제자들의 말이 예수님을 더 분노케 만들었어요.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기억해서 말한 것은 구약 성경 안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특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려는 그 예수님의 결단, 그 의미, 그것과는 무관하다. 그러면 뭘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불필요한 자기들 감정 소비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헛발질이죠.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고 이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이벤트 해대는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걸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된 것과 똑같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복음이나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때 딴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 딴짓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 메시지가 나올 때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자기 삶으로 소화시켜야 되는데 고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유대 땅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관 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순환의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때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교회들은 고난의 복음? 그거 말하는 교회 몇 프로 안 돼요.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은 축복의 복음을 말합니다. 고난의 신학? 애써 외면합니다. 번영의 신학을 말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지옥 관련된 설교를 설교 전체 내용의 한 70%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예배 끝나고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설교할 게 그렇게 없으세요? 지옥 설교했다고. 요즘은 고난의 신학을 애써 외면하고 번영의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대한 예수님의 그 아가페를 우리는 한번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참 예배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는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죠. 그때 통과해야만 한다. 이게 머스트예요. 원문에는 necessary로 번역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피할 수 없는 의무다. 그리고 거기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배학 핵심이 선포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모든 기독교회는 예배의 중심이 그거예요. 그거 딱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말씀하셔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와 있을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하는 그 과정에서는 내 말을 듣고 저가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은 심판하지 않는다. 돌아오라. 회개의 메시지만 준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셨대요.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의 이 12장 47절 말씀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와 있는 동안에,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내가 공생의 사역 기간에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당시에는 아가페가 움직이는 때였어요. 아가페는 공의를 능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냐 없냐를 따져요. 죄가 있으면 지옥,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아가페는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회개를 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가페가 공의를 능가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했냐 안 했냐가 문제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헛소리를 해대니까 여기 55절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꾸짖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계속되는 헛발질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일축해버리셔요. 왜 그럴까요? 감성주의는 죄예요. 해도 죄, 안 해도 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안했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은 구약적 가치예요. 모세율법에 나오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라. 그러나 여기 누가복음 본문 상황에서는 아가페가 공의를 능가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 기준의 보복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이 기준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의 법칙으로 움직여요. 공의의 율법은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만 하나님의 아가페 복음은 회개를 했냐 안 했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서 예루살렘의 고난을 담아내는 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6절은 안 되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줘요. 56절에서는 그 다음 어디로 갔냐? 마을 이름이 어디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가페가 움직이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을 방해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그 다음 되는 쪽으로 움직이셨는데 아주 비효율적인 길이었어요. 돌아가야 돼. 한참 돌아가. 평안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행간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마을이 어디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쭉 뒤로 가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해요. 거기는 고대 지명으로 베레아라는 곳이에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불편한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복음이 그렇게 불편해요. 고난의 신학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핵심 주제와 논조가 명확해요. 흐름이 깨진 제자들, 권리 없는 말과 행동, 매뉴얼대로 해야만 궤도가 수정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체질화되면 자기 기준에 중독되어 착각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 보세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빠지는 문제가 계속되잖아요. 욱하는 마음이 들어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는 보복을 가하자라고까지 제안하는 걸 보게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노를 사고 책망을 들어요. 사마리아인들은 큰 구원의 기회를 상실해버려요. 누가복음 9장의 교훈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오류를 없애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교훈을 기억해야 돼요. 그 가르침을 되새겨야 돼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실천으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준과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